오늘 우리가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40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임 목사님께서 소망의 가정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고하도록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대청소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대청소가 있는데 성도님들 많이들 나오셔서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또 새롭게 하는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요, 생각보다 큽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많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자리가요, 그 빈틈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유리 하나 더 닦을 수 있는데 닦지 못해서 뭔가 좀 아쉬움이 남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나오셔서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날 10시입니다. 그리고 피로회복 캠페인이 이번 주 주일 날 저희 교회에서 열립니다. 혈액원에서 와서 이 헌혈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하실 수 없는 환경에 있으시다면 여러분 가족들이나 또 주위의 분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헌혈하는 것은요, 소아암 아이들을 돕는 일 가운데 쓰여집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피가 많이 모자랍니다. 이 피를 어떻게든 수혈을 해서 채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 가운데 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귀한 일에 섬김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많이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주친기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기도 시간,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좋은 자연과 또 리조트 같은 너무나도 좋은 시설에서 여러분들을 모십니다.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 뜨겁게 기도하고 뭔가 이렇게 막 찬양하고 그런 분위기 아닙니다. 조용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시간들을 누리게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발은 2시와 5시입니다. 좀 멀리 있어서 일찍 출발합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일찍 오셔서 좋은 환경에서 함께 시간들을 보내시고, 혹시라도 늦으시면 개인 차량으로 오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미리 말씀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숙소도 잡고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하여튼 꼭 기억하셔서 많이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합니다. 우리 소망의 가정을 이룹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가정하면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그게 믿음의 가정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만난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롭게 정착할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 믿는 사람들인데 굳이 그렇게 선포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그들의 새로운 환경 가운데 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새롭게 선포하면서 확증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겠다라는 그 결단이 있을 때 참된 믿음의 가정이 된다라는 거였죠. 각자가 그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확증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는요, 뭔가 좀 섭섭하기도 하고 아쉬운 마음도 있고 뭔가 저는 설교를 했지만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 우리의 모든 구성원들이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니까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야 라고 확신이 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못했는데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부모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온전히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데, 나는 짝믿음 가정으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서운한 마음 또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설교가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실망되기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가정을 지금 이룰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렇지 못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절망할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소망은 지금 내가 가지진 못했지만,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장차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소망을 바라보고 기도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한나의 이야기죠. 여러분, 한나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기도의 어머니, 기도하는 여인, 이게 떠오르죠. 제가 종종 권사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기도의 여인으로서 이 한나처럼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달라고 제가 그렇게 마음의 부담을 팍팍 드리죠. 근데 한나가요, 그냥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그가 기도의 여인이 될 수 있었던 환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쭉 보면은 한나는 엘가나라는 사람의 부인이었습니다. 엘가나는 레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레위인 하면 제사를 돕고 그 성전을 섬기는 사람을 우리는 레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이 혈통이 그러한 레위인이긴 합니다. 근데 당시 사회는 영적으로 굉장히 무너져 있던, 피폐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성전을 섬겨야 되는데 더 이상 성전을 섬길 수 없는 환경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떠나 각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엘가나였습니다. 대신 1년에 한 차례 명절이 되어서 이제 성전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간신히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였죠. 이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한나고 또 다른 한 명은 브닌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 정부인이었던 한나에게는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여인이었던 분인나에게는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5절과 6절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분인나에게는요, 자녀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자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녀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이가 없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이 한나는 그의 마음이 허전하고 뭔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당시에 그 시대에는요, 여인이 아이를 가지지 못하면 그것을 굉장한 수치로 여겼습니다. 뭔가 자기 할 일을 못하는 여인처럼 그렇게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인나는 여러 명의 아이들을 낳았고 한나는 한 명도 낳지 못했으니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그 마음 가운데는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죄인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엘가나는 이 두 명의 여인 중에 특별히 티가 날 정도로 한나를 사랑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각자에게 그 분깃에만큼 이 제물을 주게 되죠. 근데 브린나와 그 자녀들에게는 일정한 분깃을 나누어 주는데 한나에게는 갑절의 분깃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분인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나보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 여인인데 남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해주고 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는 한나보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더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 분인나의 마음 가운데는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을 한나에게 다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한나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기회가 될 때마다 자녀가 없음을 가지고 그 한나에게 괴롭히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격분하게 하여, 격분하게 하다. 이 말이요,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지만 동일한 단어로 해석되는 다른 구절에 보면 이 우레같이다, 천둥번개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는 것이 짐작이 가시죠. 그의 마음에 천둥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는 그런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한 명의 아내가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두 명의 아내가 있었으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엘가나의 삶이요, 이 두 명의 여인 때문에 이렇게 갈등하고 힘들어합니다. 브린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함으로 기쁨이 없고 감사와 행복이 없고, 또 한나는 자녀가 없으므로 이미 괴로웠는데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라는 이유로 브린나로부터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니 이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 가정이 얼마나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깊은 슬픔으로 먹지도 않고 울기만 합니다. 그때 엘가나가 한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무나도 멋있는 말 아닙니까? 내가 남자아이 10 있는 것보다 나 하나가 당신에게 충분히 기쁨이 되어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잖아요. 한나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엘가나가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 말이 한나에게는요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심리 상담사이면서 목사님이신 강선영 목사님께서 쓰신 눈물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요 어릴 때부터 깊은 우울증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상에 나만큼 많이 운 사람이 있을까? 매일 밤마다 베개를 쥐어짜면 물이 뚝뚝 떨어질 만큼 많이 울었다. 그 후 20회를 넘기면서 깨달았다. 눈물이 나를 살렸다는 것을. 지독한 우울증으로 심장이 썩어 들어가는 느낌으로 살았던 그때 죽음의 유혹을 이기게 해준 것이 눈물의 힘이었다라는 것을. 지난 시절 흘렸던 많은 눈물로 인해 나는 죽음을 부르는 우울증을 견디고 살아남았다. 이 책에 보면 사람이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울증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눈물이 마르게 되면 그 다음 마음이 황폐해진다라는 거죠. 마음이 황폐해지면 죽고 싶은 마음이 엄습해 오면서 실제로 그것을 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인생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라. 고통스러운 삶이지만 그 눈물로 회복을 경험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실제로 이분의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경험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동안 그분이 가지고 있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교회 나오는 게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미움과 상처로 인해서 말씀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회복이 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 마음이 지금도 많이 바뀌긴 했지만 결단이 서지 않아서 내가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러 왔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참 동안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렸습니다. 권사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니까 한결 낫네요. 맞습니다. 눈물에는요 회복의 힘이 있습니다. 근데 눈물에는 힘이 있지만 그 눈물의 힘은 잠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하게 해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완전한 해결을 해주진 않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깊은 슬픔을 가지고 있던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통곡하며 기도하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한나가 이전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잠깐의 마음의 감정의 회복을 일으켰을지는 모르지만 반복되는 문제 앞에서 전혀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고통을 또다시 겪어야 되는 삶을 살고 있었죠. 한나가 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감정을 다시 브닛나에게 쏟아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 감정을 똑같은 방법으로 브닛나가 나에게 쏟아놓았던 그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도 쏟아놓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금요일날 복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내가 여자로서 수치스럽지만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첫 번째 부인인데 감히 두 번째 부인 주제에 나에게 이렇게 모멸감이 줘? 그러면서 똑같이 브닛나에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똑같이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본적인 문제는 내 안에 여전히 가지고 있고 나로 하여금 그것으로 계속해서 슬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하소연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간절한 소원의 기도가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모든 것이 고통스럽고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내 삶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언젠가는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내가 가장 고통받고 모욕적으로 느끼는 이 슬픔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그런 고통이 있으십니까? 사람으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문제와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간절하게 그리고 온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아멘.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처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날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나를 살려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만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기도하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나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돼요. 그저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진실한 기도가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다른 것은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의 기도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나가요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나는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에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그때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엘리가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그 사실을 알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소망이 있는 말이죠.
네, 여러분, 사실 이 엘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엘리 제사장은 사실 제사장이긴 했지만 영적으로 무지한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전혀 믿음직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9절에 보면 그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이 성전 문설주 곁에 앉아서 그 의자에 앉아서 지나간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고 또 어떤 재물을 가져오나 얼만큼 헌금하나 그것만 지켜보고 있던 별 볼 일 없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제사장이 하는 이야기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한나는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죠.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던진 그 말을 마음으로 받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어쩌면 그가 오랜 제사장 생활을 통해서 그저 입에서 익숙한 말을 던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나는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받게 되어집니다.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단 두 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 아멘의 뜻이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잖아요. 똑같은 표현으로 이 한나가요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에 그 사람의 능력과 자격을 보고 세우실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그들이 자격이 되고 그럴만해서 세우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 그들의 자격을 보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나중에 일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그럴 만한 사람으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세우셨죠.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에 이 사람의 능력을 보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고 나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엘리가 비록 보잘것없는 제사장이었고 뛰어난 능력이었고 그가 온전한 제사장이 되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던져지는 그 말씀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죠.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아멘 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면 아멘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에서 그냥 반복되어지는 그 말이 아니라 가슴으로 그 말씀을 받고 아멘 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진짜 역사하고 확실한 증거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나가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8절 말씀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을 믿고 확신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확증하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망의 삶이죠.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기 후의 삶이 뭐가 바뀌었습니까?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환경이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여전히 한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이 되었던 모든 문제들은 여전히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서 그 안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서 그날 이 한나가 돌아가서 엘가나와 동침을 할 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생각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말이잖아요. 한나의 소망의 기도가 한나의 삶을 바꾸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바꿉니다. 소망 가운데 태어난 그 아이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나중에 왕을 세우고 그 나라를 영적으로 이끄는 마지막 사사로, 또 선지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누구 때문에? 그의 어머니의 소망의 기도 때문에. 그 또한 그 소망의 삶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소망의 기도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은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소망의 기도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그 소망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모든 기도가 소망의 기도로, 남편의 기도도 아내의 기도도 자녀의 기도도 부모님의 기도도 모두의 기도가 소망의 기도로 하나님을 확신하고 확증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우리의 가정을 그 소망의 기도의 가운데 소망의 가정으로 바꿔 주실 줄 믿고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드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소망 없는 내 삶 가운데, 절망뿐인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확증하며 나가는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비록 지금은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내가 소망의 기도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바꿔 주옵소서. 소망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소망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정말 소망의 가정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가 그 소망의 기도로 주님 앞에 확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확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 바뀌어지고 우리 아내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자녀가 바뀌어지고 하나님 모두 다 그 소망의 기도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 소망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나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기도가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말씀에 아멘하고 확증하며 확신하며 소망을 꿈꾸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루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 소망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우리의 자녀들 주님 소망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저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